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I50 2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감정선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아주 순차적으로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2장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정탐꾼으로 시험하던 중에 그들의 발언을 남몰래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의 동생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형제들이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때까지는 형제들 앞에서는 감정을 잘 억제하는 추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고 세 번째 형제들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억눌렀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드디어 형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은 요셉의 그 통곡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도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그동안 억제해오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흘리는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은 왜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한 마음이 그 눈물에 녹아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애절한 표정과 특히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그 진실하고도 헌신적인 사랑과 또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요셉의 그 철통 같은 방어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바로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냉철하게 온 애굽의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런 요셉이 더 이상은 냉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정말 애굽 총리로서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은 그 갈등과 상처가 해소되고 치유되는 그 순간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한참 동안을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요셉의 모습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총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린 마음을 지닌 17세 히브리 소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통곡한 요셉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3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요셉이 여러 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였고 이번에는 주체하지 못하여서 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문득 생각할 때에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첫 번째 보았을 때 반갑게 인사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좀 일찍이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좀 따스하게 맞아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은 다시금 생각하기도 싫고 끄집어내기도 싫고 직면하기도 싫은 기억이자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쉽사리 요셉이 왜 자신을 안 드러내지? 왜 계속 형들을 시험하며 불편하게 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내면에서 복받쳐오는 그 감정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아픔은 성장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요셉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형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과거의 그 아픔을 떠올리며 직면하기를 아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상처의 기억은 우리가 그저 피하고 외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면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힘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단순히 견디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더 풍성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의 아픔을, 상처를 다 묻어두고 형제들 모른 채 하고 손 털어버리고 그냥 애굽의 총리로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상처도 끄집어내야 하고요, 또 그 딸린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직면하면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힘과 동시에 형제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하는데요, 그간 요셉은 야곱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라고 계속 표현해 왔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형들을 향해 요셉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직면했던 요셉은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형들의 아픈 과거도 들추어냅니다. 형들만 알고 있던 이야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이야기, 바로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는 그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는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살인까지도 처할 수 있는 큰 형벌입니다. 이러한 죄는 고대 사회에서도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도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죄악, 이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했던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아픔에 직면해야만이 치유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아픔과 상처를 덮어두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그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병을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피하고 싶은 그 과거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아픔과 용기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요셉처럼 목 놓아 통곡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신의 상처를 감추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으면 최대한 자세하게 또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 내어놓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상세하게 아픔을 털어놓고 직면해야지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려면, 치유되려면 직면해야 하고요,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감추어두고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직면하지 못하는 상처나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은 잊고 사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되고요, 힘들더라도 끄집어내어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와 아픔에 직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